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는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을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일산 충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기 위해 모이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따금 저는 첫째 딸 휘설이와 자주 놀이동산 가는 것을 즐깁니다. 저희 집은 사당역 근처인데 차를 타고 조금만 가다 보면 과천으로 넘어갈 수 있기에 서울랜드와 아주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서울랜드에 자주 놀러 갑니다. 휘설이는 저와 다르게 놀이기구 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놀이동산에 도착하면 물 만난 물고기처럼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서울랜드에는 곳곳에 공룡 모형들이 있습니다. 놀이공원 중앙쯤에는 티라노사우루스 모형이 있는데 그 크기가 아주 크게 있습니다. 휘설이는 잘 놀다가도 공룡을 마주치면 눈물을 흘리면서 줄행랑을 칩니다. 그리고 절대 그곳을 지나가지 못합니다. 심지어 제가 티라노사우루스 모형에 가까이 가면 아빠가 죽을까 염려되는지 대성통곡을 하며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정작 구하러 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휘설이가 정말 말을 잘 안 듣고 자기 고집을 부릴 때 공룡 아저씨가 온다라는 말을 하면 한순간에 다스려지기에 이 공룡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 추석에 안동에 있는 저희 할아버지 댁에 놀러 갔는데 어린 조카들이 함께 할아버지의 텃밭에 노는 중에 살모사가 지나가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저는 당장 달려가서 그 뱀을 본 채로 쇠스랑을 주었고 급하게 머리를 찍어 기절시켰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했던 것은 아이들이 그 뱀을 만지며 놀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특히 휘설이는 뱀이 귀여웠는지 살모사로 더 가까이 나왔습니다. 저는 절대 접근 금지라 하며 아이들에게 다 장화를 신켰고 뱀이 나타나면 꼭 삼촌을 부르라 교육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뱀이 오지 못하게 하는 주파수를 쏘는 말뚝이 있어서 그것을 구입해 할아버지 집 경계에 모두 설치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어린 생명들은 무엇이 가짜이고 무엇이 진짜인지 구별하는 분별력과 안목이 없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서울랜드에 있는 티라노사우루스는 아무리 소리가 크고 거대하더라도 그것은 다 가짜입니다. 그리고 허상입니다. 겉모습과 내용이 다르기에 어른만 되어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용하고 다스려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뱀 하나를 보면 집 전체의 경계를 다 두를 정도로 어른들은 예민하고 진지하게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크기가 큰 공룡 모형은 정말 무서워하지만 정작 속에 독이 들어있는 뱀은 너무나 가볍게 여깁니다. 자기 눈에 작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려 하고 만만하게 여깁니다. 내용과 본질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으면 허울에 속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경계해야 할 것은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모습들이 있다 여겨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마찬가지라 여깁니다.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목적이 어두운 사람은 허상에 날마다 속으며 현상에 휘둘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라는 문제는 대단히 큰 문제로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단히 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을 해결하면 당장 삶의 현상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아주 크게 여기며 그것이 충족이 안 되면 염려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 방법론은 매우 무궁무진하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무엇을 위해 지음받았는가? 라는 존재 목적에 대해서는 너무나 가볍게 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들은 아무렇지 않게 여기며 표현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 스스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는 것은 삶을 바라보는 안목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쌓아둘 줄 아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보물로 여길 것인가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고 거룩한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로 세상 가치관을 날마다 이겨나가는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요즘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이라는 이방 족속에게 압제당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실패했고 그 땅에 있는 이방 족속들을 다 내쫓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공간으로 이동은 했지만 하나님의 의로서 그곳을 다스려내는 참된 주인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을 모두 내쫓으라 명하신 이유는 거룩한 신앙 공동체가 도래하기 위해서는 이방 족속의 가치관이 완전히 사라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닮은 공동체가 되려면 이방 족속의 생각들, 그들의 문화들,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들이 다 멸절되고 하나님의 의로 대체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가진 자가 되면 나도 모르게 이방 족속을 보면 내쫓고 싶고 이방 족속을 보면 멸절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기고 이 명령을 지킬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족속들을 남겨두었고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 결과 이방 족속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강하게 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이 강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게 하시고 그리고 핍박하게 하셨습니다. 미디안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에 숨어 웅덩이와 굴을 자신을 위해 만들어 숨어 살아가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자기를 위해 굴을 파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은 거룩한 성막을 향해 모일 수가 없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는 주권이 빼앗겨 삶을 연명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미디안이라는 말은 다투다, 말싸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미디안 족속이라고 한다면 이들의 삶을 대표할 수 있는 정체성이 다툼과 논쟁이라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다툼을 즐겨하는 족속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족속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서 다툰다고 할 때도 오늘부터 우리가 한번 다투어 보자라며 마음을 먹으면 다툴 수 있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다툼은 선악의 가치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너와 나와의 관계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공유되고 있으면 다툴 일이 없겠죠.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싶고 더 선해지고 싶은 선악의 각 기준이 있어야 다툼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너보다 높은 위치에 있고 그리고 내 스스로 자존심을 가진 사람들을 대할 때, 각자의 자존심을 가진 사람들이 만날 때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이 다툼은 현상이고 그 원인은 선악의 가치관과 교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 자신이 십자가로 간 사람은 사실 주장할 것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한 것처럼 내가 가진 지식도 내가 가진 신념도 다 내려놓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자리에서 회복된 사람은 사랑하고 용서할 것밖에 없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셨듯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참 제자가 되면 사랑할 것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도 이 말씀을 변질시키고 세상의 학문과 이론을 가지고 자랑하는 자들이 있었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아는 것 이외에 세상과 육체의 지식을 가지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으므로 교회 공동체를 변질시키는 이들이 있었다 했습니다. 그들은 다투기를 좋아하는 자들이었으며 그들을 통해 분파가 일어났고 분란이 일어났다 했습니다. 이 미디안 족속들의 생각이 이미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치관을 성도들이 이겨내지를 못하더라는 것이죠.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이 파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와서 진을 치고 토지를 멸했다고 합니다. 이곳 팔레스틴 지역은 지중해성 기후로 인해 여름철에는 건조기가 지속되다가 10월에 들어 하늘에 이른 비가 내릴 때 사람들이 땅에 씨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뿌려진 씨는 겨울을 보내 3월과 4월에 추수물을 거두게 되는데 이러한 씨를 뿌리고 생명이 한창 자랄 때 미디안 족속들이 들어왔고 남은 곡식마저 빼앗게 되므로 너무나 가난하고 궁핍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미디안 족속에게 패배하게 되므로 나타나게 되는 현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를 뿌릴 수가 없고 하나님께 드릴 만한 열매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곡식의 열매를 바치게 하셨고 한 해 동안 경작하여 거둔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남은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는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매 받기를 원하신 것은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밭에 심음으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열매 맺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씨 뿌리는 자가 있고 4가지 밭이 있다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씨를 뿌린다는 것은 천국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같고 그 밭은 우리 마음밭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토지로 삼으시고 그러한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씨를 심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열매 맺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농부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열매 맺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라는 씨를 뿌리고
그곳에서 열매 맺는 곳입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그로 인해 믿음이 자라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곳이 되어져야 합니다. 열매를 드리는 초막절을 지키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풍성히 열려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우리는 되어져야 하는데, 미디안 족속이 들어오게 되므로 씨를 뿌릴 수가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미디안 족속이 가진 그 가치관에 사로잡히게 된 신앙 공동체는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말씀이 마음밭에 심겨져 자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툼이라는 가치관에 점령당한 공동체가 되면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금세 빼앗겨버리고 훼손되며 신앙이 자랄 수 없고 열매 맺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 괴롭고 절망적인 상황이라 여겨집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 자손들을 향해 한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보내주시며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조상들을 이끌어내고 애굽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애굽을 이겨낸 민족이지 않느냐.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며 너희 조상들이 무엇으로 승리했느냐,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하신 사건을 통해 광야로 나아갔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통해 이겨나간 수많은 승리들이 오늘날 너희 삶의 교훈으로 받아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그것을 너희 삶에 고스란히 가져와서 그 교훈을 축적하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소견대로 살지 말고 신앙의 정신을 계승하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고기를 먹음으로 애굽을 이긴 하나님의 교훈을 너희 곳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방 족속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그분이 어떠하신 분인가, 이 거룩한 메시지를 붙잡는 자가 된다면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너희가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선지자만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문제의 원인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기 전에 환부를 드러내고 그 원인을 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원인을 알지 못한 채 치료만 받으면 다음에 다시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을 때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오답노트를 쓰는 사람이 됩니다. 그 선택에 대한 원인을 파악해서 안목을 바꾸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오답에 직면하여 그 원인과 교훈을 자신의 것으로 삼아가는 자들은 마침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이기고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현실 앞에 있는 이방 족속들을 더 크게 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미디안 족속에게 패배하게 되었고 씨를 뿌릴 수가 없으며 열매 맺을 수 없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미디안 족속들의 생각은 내 속에 있다 여겨집니다. 다투기를 원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내 속에 있으므로 복음의 메시지가 심겨지지 못하는 내 모습이라 여겨집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부르짖고 마침내 미디안 족속을 내쫓아내는 그 자리에까지 회복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교훈을 간절히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 가치관에 속아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보잘것없게 여기는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사모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룩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